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받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얻기 위한 버림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즉 이혼과 결혼 생활에 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또 그의 아내 헤로디아에 대한 그 재혼에 대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욕정에 이끌려서 헤로디아는 권력의 눈이 멀어서 이렇게 당시 사회적인 윤리도 버리고 결국 자기의 동생의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일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지 못하다고 구중을 하게 되어지자 결국 그 일로 세례 요한은 죽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여기에 바리새인의 시험과 예수님의 대응이 나옵니다. 1절로 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의 유대 사역은 갈릴리 강을 중심으로 좌편과 우편을 넘나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전례대로 가르쳤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험이란 말은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즉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율법대로 이야기하면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문제가 되어지고, 또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힐 구실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시험에 이래도 빠뜨리고 저래도 빠뜨릴 목적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 역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말씀을 했냐고. 질문에 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들이 대답을 하는데,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게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모세는 율법에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내버리고도 그 내버린 아내에게 이혼 정서도 써주지 않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던 그 사회적인 것을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혼 정서라도 써줘서 그 버린 아내가 다른 데 가서 살도록 해야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살도록 해야지. 버린 아내를 이혼 정서도 써주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던 것이지 합법적으로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저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혼 정서라도 써주어서 그 버린 아내에 대하여 길을 열어주어라. 이게 모세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 가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모세도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 당시 사회에 잘못되어진 관습 때문에 모세가 이혼 정서도 써주지 않고 내버린 아내를 방치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것이지 원래는 이혼을 모세가 허락한 것이 아니란.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면은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간음의 이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신명기의 명령보다가 예수님은 이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간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원리에서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는 상당히 참 이 시대에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성경적으로 이 시대가 많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6절로 9절에 보면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재혼이나 이혼이나 아니면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한 여자가 두 남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였더라면 왜 창조할 때에 아담 한 사람과
하와 한 사람만 만들었겠느냐? 하나님이 창조의 가정을 창조할 때에 한 남편의 한 아내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이혼이나 재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 한 몸은 육체적인 결합을 통하여 자손의 번성을 이루고 영적인 결합을 통하여 신앙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더 나아가서 사역의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함으로 영적, 육적, 사역적으로라는 말은 그의 후손이 탄생함으로 가정의, 교회의, 사회의 아름다운 주님의 창조 번성 사역을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수반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와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맺어졌다라는 이 창조의 원리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은 서로가 책임을 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이혼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운영하는 총신대학교나 총신대학원에서는 제가 이 석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과정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지도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식적인 성경적인 원리는 결혼은 원천적으로 반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배웠고 그렇게 저도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또 복음서에서 분명히 이혼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이혼과 간음에 대해서 10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을 행한 것이고 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질문은 다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시험의 질문도 있고 몰라서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저들의 악함 때문에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성경은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창조적 원리에 의한 하나님의 가정의 부부의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을 내 생명을 나눌 귀한 존재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창조적인 원리를 따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아름다운 주님의 이 땅에서의 문화적인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가정과 교회, 사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창조적인 원리로 이 원천적인 이혼이 금하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경과는 많이 멀어진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서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문화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 나아가는 건강하고 축복된 가정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